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청년과 또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 너의 모든 것이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도 보면은 지고 있던 팀이 극적으로 역전승을 했을 때에 관중들이 환호하고 열광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고 기막힌 역전성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분을 소개한다면은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75년 동안 그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고 믿음과 거리가 멀고 복을 받을 가문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욥을 보면은 동방의 의인이요 많은 재물을 가졌잖아요. 그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그 밑에 깔려서 죽게 되지요. 기막힌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욥 자신의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온몸이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는 참담한 모습이 욥기 1장 2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둥 치지요. 결국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갑절로 축복하셨다라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욥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보면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면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역전 드라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기막힌 역전성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전성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자녀들이 가는 길이 막히고 취업의 문이 막히고 혼사가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막힌 역전성을 우리에게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16번째 시간으로 아간을 정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지요.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또 그들 앞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보냈다가 참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옷을 찢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부짖습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원수의 손에 넘겨서 멸망하시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그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는 그 물건을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악을 제하지 아니하면은, 그 범인을 색출해서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가나안의 적들을 너희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렵게 한 범인을 색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일에 뽑힙시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일, 선한 일에 뽑히고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악역을 맡은 사람들도 있지요. 좋지 못한 일에 뽑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여호수아 이름과 함께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러한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대표들을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명문 가문인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을 다 나오게 하여서 또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라 족속들을 다 나오게 하여서 또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가 뽑히게 됩니다.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유다 지파에서 세라가 뽑히고 또 삽디 가정이 뽑히고 결국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인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공동체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면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는지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재앙이 임할 때에
제비 뽑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에서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또 요나서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소망이 없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그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아이성 패배의 원인 제공자로 뽑히게 됩니다. 또 요나는 큰 풍랑을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로 뽑히게 되지요. 아간이나 요나는 좋은 일에 뽑힌 게 아닙니다. 범인으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선한 일에 뽑힌 사람들도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탈락하게 됩니다.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제비 뽑기 하게 되지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할 때에 사도들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말씀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께 칭찬받는 7을 택하게 되는데 그때에 스데반과 빌립 같은 참 훌륭한 일꾼들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또 빌립 같은 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보면 이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좋은 일에 뽑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반장으로 뽑히고 또 장학생으로 뽑힐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반대로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학교로부터 호출을 당하고 학부모가 학교로 가는 그런 일에 뽑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기쁜 일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많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와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과 또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간을 정복하라.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2장에 움켜쥐면서 내려놓음이란 소제목으로 또 글을 썼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그네 타는 고개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고개사들이 두 사람이 그네를 탑니다. 그네를 타다가 한 사람이 그 잡고 있던 그네에서 손을 놓고 공중에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던 고개사가 그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그런 고개를 보셨어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옛날 서커스에 보면은 그런 일들을 참 봤습니다. 아찔하지요.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한 사람이 고개사가 공중에 몸을 던집니다. 잡고 있던 그네를 놓고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공중에 던지겠습니까? 자기 동료 반대편에 그네 타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 손을 잡아줄 줄 믿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아주지 않으면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이든 아니면 명예든 권세든 또 사람이든 우리가 움켜잡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런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소유하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 보면은, 또 손주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조금 크게 되어지면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장난감도 먹는 것도 움켜쥐려고 합니다. 뼈슴이 막 울지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간은 탐욕으로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훔쳐서 숨겨둡니다. 자기 속에 일어난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훔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아픔과 패배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재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실 때에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줄이지 않도록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내어서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늘 없는 것만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국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 광야에서 욕심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내 집을 소유할 수도 없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욕심. 고기를 달라고 그들이 원망할 때에 고기를 메추라기 주셨죠. 고기가 그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큰 재앙으로 죽게 되는데 그곳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그들이 탐욕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탐욕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은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식탁 앞에 큰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암송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항상 그 구절을 보면서 또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그 구절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우리 식탁에 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축복의 구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혹시 범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자신을 살피자는 것입니다. 나도 혹시 그런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허물을 꾸짖듯이 엄하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관용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했을 때 혹시 내게는 그런 잘못이 없는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나는 그런 죄가 마음속에 없는가?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그게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그것을 붙여놓고 날마다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원망하는 것,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간의 죄성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에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끈끈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그 욕심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스려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탐심, 이기심, 교만, 세상 욕심,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죽어질 때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어디를 가든지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추적해보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늘 부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며칠하고 주셨지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애굽에서는 채소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곳에는 그것도 없다.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늘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간,
정욕과 탐심과 세상 욕심을 정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좀 추상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욕심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나눠드린 이 소책자 말씀, 기도, 감사,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연초에 다 나누어 드렸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또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매일 세 가지 감사 기도를 감사 제목을 적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아니하고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 그런 분들 다시 우리 목사님들께 달라 그러시고 후반기에도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하루에 세 가지 감사할 제목들을 적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체질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윗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어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아마 우리 같으면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너무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들이 원망했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감사의 신앙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절절히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신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욕심과 원망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역전시켜 주시고 한 시대에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겠지요.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생명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사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심과 원망, 탐심, 육체의 정욕과 이기심과 교만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세 번째 대지입니다. 범인으로 뽑힌 아간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데 아간뿐 아니라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 양과 소와 아간에 속한 모든 소유물을 다 끌고 아골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좀 잔인한 것 같지요. 하나님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걸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제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간도 애굽에서 나와서 함께 광야길을 걸었던 동료 아닙니까?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처형할 때에, 그를 돌로 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아골골짜기는 히브리 말로 근심,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근심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보면은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족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함께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근심하고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요, 슬픔의 골짜기요,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죽음, 아골골짜기 비극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역전이 되어지고 반전이 있지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골골짜기에서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하셨죠? 이런 가사가 참 오늘 본문과 너무 흡사하다 싶어요. 슬플 때나 힘들 때에,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고요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리네. 힘이 없고 지칠 때에 주의 음성을 듣네. 나를 따르라. 가사에 없지만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찬양 고백처럼 슬플 때, 힘들 때,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에, 힘을 잃어버리고 지쳐있을 때에 우리를 뻘떡뻘떡 일어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골골짜기에서 호세아가 전하는 희망의 복음이 호세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그 해방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가 등장하고 고멜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죠. 그런데 호세아라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가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남자를 찾아서 집을 나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음란을 행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고멜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 음란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택하여 주셨지만은 그들은 이방신을 쫓아가고 바알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위로하시고 아골골짜기 같은 그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음란한 여인 고멜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가정과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바람이 나서 집을 뛰쳐나간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용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음란한 여인 고멜을 호세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멜은 어떻게 됩니까? 설득해서 집에 데려다 놓으면 몇 달을 기다려 또다시 집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반복하지요. 그래도 호세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를 찾습니다. 나중에는 이 고멜이 노예시장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발가벗은 몸으로 그렇게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고멜에게는 아골골짜기였겠지요. 그런데 이 남편 호세아가 백방으로 찾아다니다가 노예시장에서 아내 고멜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데리고 오지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속량을 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같이 세상 욕심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우리들, 그 고멜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욕심 때문에 고멜같이 사람을 따라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절망의 꼴짝이 아골골짜기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아골골짜기에서 절망의 꼴짜기에서 슬픔의 꼴짜기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택한 백성을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잘못도 용납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고멜같이 데려다 놓으면 집을 나가고 바람난 그 아내를 끝까지 찾았던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주님은 기베레 바닷가에 찾아오셨어.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묻잖아요. 주님은 찾아오셨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니? 나를 떠나서 얼마나 외로웠니? 나를 떠나서 얼마나 배고팠니?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자존심 상했니?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의 꼴짜기에서, 악올 꼴짜기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3년 가까이 계속되는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웃고 있지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3040 세대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입니다. 악올 꼴짝에서 다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괴로움의 꼴짝이, 슬픔의 꼴짝이, 절망의 꼴짝이, 질병의 꼴짝이, 실패의 꼴짝이에서 울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가진 것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희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주리라. 내가 너를 역전시켜주리라. 마치 고개사가 자기가 잡고 있던 그 그네에서 손을 놓고 공중에 몸을 던질 때에 자기 동료가 붙잡을 줄 믿고 몸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올 꼴짝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기막힌 역전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역전성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